베델의 주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70년 생활했죠. 그때 아다삭스와 함께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왕과 덕대하면서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총리를 하죠.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님의 걸수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근데 그 무렵에 나왔던 말씀이 누구냐?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 이후의 선지자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무렵의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라기의 선지자예요. 말라기는 사실은 4장밖에 안 돼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라기의 4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에 동네에 갔어요. 갔더니 뭐가 됐어요? 교회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제사장도 도망가고 없고 레위인도 없고 성벽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집도 없고 교회도 무너졌어. 근데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무죄가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 해줘야 돼요? 그 무죄가 그 사람과 그 노동력으로 뭐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교회를 먼저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성전이 해파되든 말든 성벽이 무너졌든 말든 제사장이 도망갔든 말든 레인이 도망갔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 무려 20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 집도 제대로 안 세워진 거야. 자기 소득도 없어. 소득이 적은 소득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더 많은 곤욕이 생겨서 뭐 누가 아프고 누가 싸우고 누가 힘들어갖고 그 무지를 다 세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말라기에 나오는 11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11조라는 이야기가요, 그냥 뭐 교회에서 11조 내라 그런 소리가 아니야. 거기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는데, 하나님 제사장은 도망가고 없는데, 레인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또 없으면서 자기 소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 집이나 지으려고 하고 자기 애들이나 키우려고 하고 자기 산업이나 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야? 하나님이 또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야.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축복은 뭐가 축복이야? 하나님 성전에서 축복이 하는 거야. 여러분 집에 가서 에스겔 47장, 48장 그런 읽어봐요. 성전의 축복이 어디서 와요? 성전에서 물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물이 뭐야? 예수의 보혈의 피로 통해서요 우리가 축복받는 거예요. 씻음도 뭐야? 물두멍에서 씻음 받는 것 같고 우리가 씻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씻음 받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축복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초라합니까? 여러분의 삶도 초라해요. 저는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하에서 개척했을 때 성도님들 또 이동직이 없고 하루하루 날품 팔아가지고 살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가 초라한 교회는요 성도들도 초라해. 성도들도 가난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보니까 교회만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 뭘 세워? 우리 가정을 세워요. 우리의 사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손들을 세우더라고. 여러분 중앙교회 가봐요. 중소기업 사장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학교회 가봐요. 대기업이 그렇게 많아. 왜? 교회 수준에 따라서요 성도들의 삶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집 짓고 내 자식 잘 되고 그게 뭐야?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요 축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라서 풍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서 있어도 저처럼 풍성할 거고 내가 여러분처럼 이 시간에 와도 안 풍성할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이 5분 전에 나타나면 풍성하겠어요? 그러나 여러 시간 5분 전, 10분 전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드려요. 그러면 수요일이나 금요일 내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저녁에 못 드리니까 오전에 11시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뭐야? 안 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새벽 예배 5시 드리는데 한 5시에 한 40분 50분 되는 성도님 기도하고 가시죠. 그때부터 7시 8시까지 기도하다가 또 말씀 좀 여쭤보고 11시에 예배를 드려봐요. 여러분이 만약 저라도 그 시간에 앉아서 그까지 있다가 예배 드리면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가끔 이제 애기도 이제 학교 차량 운행도 해줘야 되고 또 요새 백신 맞잖아요. 그 백신 맞는데 또 장소도 이동해야 되고 지난번 주 금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애기 태워다 주니까 한 8시 한 50분쯤 됐어요. 좀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백신을 맞으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백신 맞은데 태워다 주고 그리고 오다가 주차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시계가 10시 45분인가 50분인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한 그냥 슬슬 걸어와서 한 6, 7분인데 막 열나게 뛰는 거죠. 그래서 떠갖고 와서 커피 한 잔을 타놓고 먹을까 말까 하다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머릿속에 말씀이 막 회로가 엉키듯이 막 엉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막 엉키고 또 걸어오면서도 이 설교의 내용들이 막 엉키고 되게 산만해. 그러다가 딱 문을 열고 이제 우리 집사님 오셨네. 그래서 예배를 딱 드렸네. 그 예배가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건요 되게 당연해요. 저도 5분 전이나 10분 전에 나타나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 교역자 때 차량 운행을 다녔잖아요. 차량 운행을 갔다 와서 주차하고 어쩌고 하는데 막 해저먹때 막 뛰어가지고 또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은혜스럽겠어요? 하나도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차량 운행을 안 하고 그런 게 안 하는 교회는 저는 항상 그래요. 그 교역자도 어떨 때는 그 교회가 그 안산이었는데 그 교회를 이제 그때 이제 찾아가죠. 이제 찾아가면은 어떨 때는 1시간 전에 가.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거 보다. 1시간 기도해갖고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나 보다. 2시간 전에 가요. 2시간 전에 막 가서 기도해. 2시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럼 4시간 전에 가.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다 울어. 여러분 4시간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해봐요. 은혜롭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면 눈물이 나고요 병이 낫고 귀신 떠나가냐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5분 전에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라 7시부터 중보기도팀에 막 들어가요. 나라 민족에서 담임 목사님에서 막 기도해.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있는데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은혜가 되지. 왜 대형교회를 우리가 좋아합니까? 목사님 예배 들어가면요 기도팀들이 기도방에 가서 목사님을 위해서 막 설교를 위해서 예배를 해서 막 기도해. 그럼 2부 예배가 딱 들어가면 또 2부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이 또 막 기도를 해. 그런 교회가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은혜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찍 봐도 마찬가지라. 좀 아빠가 목사님인 게 죄라고 여러분이 저희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5분 전에 못 나타나. 1시간 전에 끌려올 수밖에. 그럼 오면 뭐야? 밥을 안 먹었잖아. 밥도 먹어야지. 뭐 또 뭐 이야기도 하고 뭐 하지. 저는요, 내가 만약에 1시간 전에 아빠를 잘못 만나서 끌려왔다면 절대로 외투는 거거나 밥을 먹거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 기도양이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분 3분 기도해서 은혜 받았어요?
어떤 전사님이 신학교 때 4시간씩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1분, 2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목사 딸, 목사 아들도 태어나서 1시간 전에 끌려왔으면요, 그거 얼마나 복이야. 1시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뭐야, 1시간 동안 재단을 붙들고 울어봐봐요. 그 뚱땡이 김 목사가 은혜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준다니까. 여러분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경도 한 장도 안 보고 미안하지만 5분도 기도를 하지 않고 뭐 저희마다 한 끼도 금식도 하지 않고 성경 대사도 하나도 안 하고 전도도 하나도 안 하고 성경도 하나도 안 했고 예배 시간조차도 와서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놈의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 드린들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만나 주시겠냐는 거예요. 예배는요 시간까지 싸움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또 뭐 하다가 5분 전에 나타나면요 이 해로가 엉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만약에 내가 우리 애들이나 우리 사모가 없으면요 난 새벽 예배도 안 가. 아니면 여기서 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차량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제가 1시간 전에 교회 오는 건데 저도 여러 번 경험해봤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어느 교회는 7시부터 중보기도팀 돌린다고 그래서 4시에 애들 깨워갖고 교회 왔습니다. 4시간 와갖고 새벽 예배 드려요. 그러면은 한 6시 넘으면 이제 애기들 자고 여기 사모도 쉬고 그럼 뭐 하냐 내주에 보여 150분 들려요. 내주에 150분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주에 보여 300분 부르고 1019편 3번 낭송해 한 번 낭송할 때마다 한 10분씩 걸리는데 3번 낭송하면 한 45분 40분 걸려. 3번 낭송해 그러면 막 그냥 한 10시쯤 되면은 얼마나 졸음 쏟아지는지 커피를 한 5잔씩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봐요. 아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는 게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그때 기관지염이 계속 한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 기관지염이 도져가지고 계속 감기약 먹고 알아서 누워서 중단을 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당연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장로 만나서 목사님 장로 만나갖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빡세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여러분 끌려가 봐봐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처럼 5분 전에 나타나세요. 절대 못 나타나. 거기 끌려가면요 여러분 7시에 나타나야 돼. 그럼 7시부터 11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거나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안 해요? 역사하셔. 그래서 7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는 교회 치고 은혜가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절대적인 거야. 기도 이야기는요 절대적인 거야. 여러분이 1시간 전에 오느냐 2시간 전에 오느냐 3시간 전에 오느냐는요 절대적인 거야. 여러분이 너무 남자친구를 좋아해. 근데 보니까 친구가 뭐가 없네. 근데 보니까 엄마가 요즘은 건조기도 있지만 옛날에는 줄에다 널어놨네. 근데 물이 뚝뚝 떨어지네. 그래 막 드라이기로 막 말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언니도 자고 있는데 언니 옷도 막 제일 좋은 거 언니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입고 갔어. 그러면 그 남자친구가 얼마나 이쁘다 그러고 감격하겠어. 근데 여러분이 그 남자친구 한 6년 만나갖고 눈곱도 지지 끼고 머리도 막 부시시해갖고 어떤 자매가 있잖아. 다 감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앞머리만 여기만 살짝 말고 머리도 눈곱도 지지 끼고 오빠 왔다 그러고 나타나봐. 그러면 그 오빠가 좋아하겠냐고요. 여러분이 젖은 스타킹이라도 신고 언니 옷이라도 훔쳐 입고 3시간 4시간 뭐 그래도 뭐 여러분이 뭐 그렇게 이쁜 사람 아니지만 여러분이 3시간 4시간 공을 들여갖고 여러분이 그 사람 만나봐요. 그 사람이 알아 몰라? 안다니까요. 젖은 옷 입고요 언니 옷 뺏어 입고 나타나면 알아 몰라? 알아봐. 사람은요 알아본다니까. 그냥 눈곱이 지지 끼워갖고 푸시시 해가지고 머리도 반쯤 감아갖고요 떡이 돼갖고 나타나면요 모를까 알까? 알아요.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축복이 예배인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준비가 필요한 거야.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운 중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왜 그렇게 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축복을 받으면 죽을 일이 생기는 거야.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 봐봐요. 예배를 안 드리면 놔두는데 예배 드리니까 한 번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축복을 해주니까 에스더가 동생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뒷구석은 도대체 뭐가 문제야? 축복 여러분 받고 싶죠? 축복 좋은 거잖아. 근데 축복을 받는 자세가 돼 있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냐면은 축복은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거 원래 형만 불러. 형 왜 부르냐? 형이 맨날 사냥한 고기를 아빠 맛있게 해주니까 형한테 불러.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에서야, 자 곧 죽는데 너 맛있는 거 잡아와라. 내가 축복해줄게. 이놈은 무슨 아버지가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여러분 같으면 그럼 좋겠어? 아니 축복은 엄마도 부르고 동생도 부르고 형도 부르고 다 불러야지. 묻는 아버지가 야 거기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있어. 여기 이런 아버지야. 그랬더니 그것도 엄마가 듣고 야곱을 꼬시는 거지. 야곱은 왜 꼬셔요? 엄마 파스포트 때문에 맨날 그 앉아있던 야곱이잖아. 그렇게 엄마하고 막내하고 친한 거야. 그렇게 엄마하고 막내하고 야바이를 친 거죠. 형이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뭐 노루를 잡든 토끼를 잡든 뭐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시간 걸리는 동안에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디서 뚱땅 요리해서 주면 뭐야? 축복을 동생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산고기와 집고기는 맛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 근데 그 맛의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기가 막힌 양념의 소스를 엄마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엄마는요, 그 이사가고 몇십 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아버지 식성을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요, 산고기처럼 육질이 좋은 그런 고기가 아니라도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도 산고기처럼 포장할 정도로 맛있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형은 털이 있고 동생은 털이 없어. 그 어떻게 그걸 속이냐? 그래서 형 옷을 입어. 그리고 염소 털을 이렇게 위장해. 얼마나 가르쳐요? 그렇고 이제 축구 왔는데 또 중요한 거는 형은 목소리가 굵고 동생은 또 목소리가 가늘해. 그러고 이제 축구가 왔는데 그렇잖아. 아버지가 생각할 때 고기를 잡으러 가려면 깨고 있는데 금방 왔잖아. 그러니까 또 목소리 들어보니까 동생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 팔아먹어요. 하나님이 순종하게 잡아오겠다고. 축복을 얼마나 받고 싶은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야바이 착하면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해졌어요. 축복은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축복이고 네 믿음대로 된다 하는 축복이 두 가지야.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축복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뭐 말한 것처럼 백지스프를 하나 받았어요. 그럼 공을 이렇게 동그라미 칠 거 아니야? 그 동그라미가 뭐냐는 거야. 그 동그라미는요 뭐가 있냐면 하목이라는 동그라미를 쳐야 여러분이 축복이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과정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 그러니까 뭐야, 축복은 받았는데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근데 어느 정도 미워하냐? 죽이려고까지 해. 아버지 이제 곡하면 죽이려고까지 해. 그러니까 이 축복이 야곱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시련을 주냐? 마태복음 5장 24절,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하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축복은요
화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줘요. 야바이로 받았다 해도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럼 화목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화목해요? 감리학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난 그 축복 안 받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종이 400명이었어요. 400명, 그죠? 그리고 엄청난 거부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참금을 낼 수 있었어요. 뭐 소 한 마리에 뭐 지참금 한 마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아프리카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떼와 소떼와 종이 400명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형은 2배로 받고 나는 1배로 받아도 뭐야 나 결혼하는 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안 해? 근데 야곱은 무슨 욕심이 있었겠어? 형이 받을 2배를 지가 받으려고 했겠지. 그런데 그건 뭐야? 지팡이에 기름 하나 주고 종 하나도 따지지 않고 그냥 쫓겨났단 말이야. 형이 죽이려고 협박하는 바람에 쫓겨났어. 그러면 야곱의 인생의 축복이 뭐야? 결혼은 뭐로 해요?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줘야 한다니까? 여러분이 축복이 뭐야?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가 지참금을 내줘. 그래서 형은 뭐야? 기도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기도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땅을 짐승을 소유하는데 형처럼 그냥 기도 안 해도 그 소유가 내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지시해서 하나님은 얼룩덜룩한 양을 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뭐야? 축복인 거죠. 그렇게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뭐냐? 부모의 재산으로 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소유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그가 결혼하고 하나님 것으로 자식을 낳고 하나님 것으로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게 뭐예요?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쓰는 게 풍성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풍성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게 풍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은요, 우리 아빠가 엄마가 평생 먹어갖고 주는 정도의 수준의 차이가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맨날 기도를 하면은 등록금을 딱 맞춰서 준다는 거야. 옛날에 뭐 국가 장학금 그런 게 없었으니까 등록금 때문에 쉬어가는 사람들도 많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등록금 다녀가면 딱 등록금 뭐 300만 원이면 315만 원 어쩌고 딱 줘. 근데 자기 주변에 친구는, 가수 있는 친구는 걔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몇십 년 후에 자기는 목사님 되고 그분 선교사님 돼서 만났는데, 아무래야 너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에 누구 뭐 어쩌고 하면서 누구 목사 하면서 나는 그 헤드로커트 있잖아요. 비행기처럼 생긴 거 조그만 거 그거 달라고 기도한대요. 그게 뭐 얼마에 한 5천억 하나? 그리고 뭐 기름값도 얼마나 많이 들어. 근데 정글에 선교하러 가는데 거기는 배도 안 가. 자동차도 갈 수 없어. 비행기도 갈 수 없어. 그래서 헬기가 떠야 되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몇 달 후에 만났는데 이 목사 하나님이 헬기 하나 줬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한 300만 원밖에 안 줘 하나님이. 근데 내 친구가 기도하면은 헬기를 하나 줘. 여러분 헬기를 준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헬기를 주려면요, 여러분의 집에 헬기가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헬기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헬기가 아무데나 내리는 게 아니라 헬기장 만들어야지. 헬기를 움직이려면 뭐야? 조종사가 하나님 붙여줘야지. 그리고 헬기가 뜰 때, 내릴 때, 여러분의 뭐 자동차 경유 휘발유 정도의 기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도 같은 사람들은 가려를 못하는데, 그렇게 풍성한 걸 경험해. 그런데, 어떻게 해? 그 차이가 나느냐?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은행원이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아빠 10만 원만 줘. 그러면 아빠가 하는 말이 야 기도해. 뭐 그러는 아버지야. 뭐 여러분이 자전거만 사다 그래도 우리 기도해보자 그런 아버지 있잖아. 그런 아버지야.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짜장만 떠안아주고 작은 아버지다 보니까 자기는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한테 200만 원, 300만 원밖에 못 하는 거야. 근데 이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재벌이었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피아노 사줘 그러면 피아노 사주고 뭐 냉장고 사주면 냉장고 사주고 그런데 선교사 대해서는 아버지한테 돈 안 받지만 그러니까 이 아들의 머릿속에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마트에 가서 짜장면 그릇 정도 사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헬기도 사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거울을 보는데 우리가 너무 작은 거울로 우리 아버지를 보다 보면 아버지는 5만 원, 10만 원도 나한테 잘 안 줬어. 그러니까 뭐야 내가 아마 기도해봤자 300만 원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 선교사님 아버지는 정말 어릴 때 너무 부유하게 잘 해주다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하늘의 아버지하고 다르지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한 거야?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크신 분이 안 큰 것이냐?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하게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나 내가 그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시다면요.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 백성을 많게 한다며요. 그리고 하나님 저 거꾸로 흐르는 땅 또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준다며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야. 에서가 아버지 여상 꽁으로 받아갖고 여자를 얻는데도 지창금을 많이 내가고 기도도 하지 않고 결혼하고 평생 아버지 꼬여 잘못 꼬여 살고 결국 나라도 세웠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축복이었죠. 근데 에서의 축복은 아주 작은 축복이었어요. 야곱은 뭘 받았어요? 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재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내를 얻은 것도 아니고 야곱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뭐야? 나와 함께 하는 게 뭐야? 축복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줘요? 예배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야곱에게는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 대단한 이삭의 순종의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에서처럼 하나님 못 만날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야. 자기 그렇게 순종의 아이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요 단 한 번도 기도했다는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요 너무 대가의 자식들이 모세의 자식들이 쓰임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여사의 자식들이 쓰임 받았어요. 사무의 자식들이 쓰임 받았어요. 그걸 보면요 그 부모를 넘어서려면 뭐야? 광야를 떠나는 거야. 어떤 바람으로 떠나는 거야. 그때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말로만 듣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뭐로 만납니까? 부유하고 풍족한 족장의 아들로 부자의 아들로 있을 때 만난 게 아니라 기름병 하나 들고 형의 그 서슬 씹히는 서슬 그런 그 하려는 피해가 있을 때 야곱이 누구를 만나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외삼촌 집에 가서 뭐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를 때 뭐야?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결혼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얻어지는 형제가 기도해서 얻어지는 가정이 축복이지
여러분이 부유하다고, 여러분 부자라고 얻어지는 축복이 축복이었습니까? 에스더는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 근데 야곱은 뭐야?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근데 그 외삼촌 속에서 뭐야? 14년을 했잖아요. 14년 동안 뭐 했겠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게 뭐야? 그냥 쉽게 얻어져서 아버지 재물로 쉽게 얻어진 아내들이 인물이 났습니까? 인물 안 났잖아요. 14년 동안 기도하고 처리하고 하는 어디에서 뭐가 났어요? 그러다시피 요셉이 났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님 나잖아요. 그 레위 자손에서 누가 나요? 레위는요,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보면 레위가 뭐 하는 건지 몰라. 근데 레위는 언제 나타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잘 아는데 아므람은 잘 몰라. 요게벳이 모세 엄마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듯이 모세 아버지가 아므람이라는 거는 웬만큼 성경을 읽은 사람 외에는 몰라. 근데 그 무명의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요게벳과 결혼하면서 누가 태어나요? 그 위대한 모세가 태어난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뭐야? 레이라 얼마나 찌질한 민족이야. 유다도 얼마나 찌질한 민족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잖아요. 그 성경의 역사의 물줄기를 보면요, 요셉의 물줄기, 에브라임 문하세의 물줄기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이 진짜 물줄기 뭐 유다 자손에서 나오잖아요. 위대한 인물들 막 유다 자손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야, 나중에 보면요, 기도하는 레아가 낳은 자식이 세계를 움직였어. 얼굴 예쁘고 남편이 14년 동안 노동하고 좋아했던 나엘의 자손보다 얼굴 미모가 동생만 못했고 남편 사랑받지 못해서 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레아 자신에서 누가 났어요? 예수님이 나셨어. 그거 보면요, 여러분 뭐 얻어야 돼요?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똑똑하고 총명해. 그래서 남편이 목을 걸어갖고 14년 동안 결혼했던 라헬이 정말 정식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도 안 들고 속았다고 그렇게 대성 통보하고 한 번도 관심 안 줬던 레아가 뭐하는 여자였어요?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노년에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누구였다는 걸 깨달아요? 라헬이라는 여자가 깨달아요. 레아. 여러분 어떤 여자가 좋아요?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똑똑한 여자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야? 평생 기도해주는 여자가 좋은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여자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레아의 후손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 레이가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그 위대한 인물들이 왜 레아의 후손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 자식은 위대해질 수가 없는 거야. 엄마가요, 남편 사랑 못 받았잖아. 평생 동생만 사랑했잖아. 근데 뭐야, 나이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연합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찬송하기를 원한다. 그 레아가 나온 누구부터 쭉 그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다 여호와께서 어쩌고 하는 이름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찬송하기를 원한다. 여호와와 연합하기를 원한다. 여호와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런 작품이요, 시대와 민족을 이끈다니까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요,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뭐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줘요? 여러분 남편이 줘요? 여러분 부모가 줘요? 아니에요. 누가 줘요?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딱 한 가지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개 남자친구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아무개 남편이 내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야. 누가 책임져요? 주님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한 목이 작은 목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삼성에 제로로 태어났는데 무슨 차자나 뭐 막내로 태어나서 한 목만 받는다 해서 여러분이 작았겠어요? 얼마나 삼성이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그냥 형만큼 못 받아도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배만 갖고 있으면은 시집갈 걱정이 있어, 장가갈 걱정이 있어, 애 낳을 걱정이 있어, 평생 놀고 먹어도 잘 먹고 잘 살 건데 야곱은 왜 축복을 받아가지고 기름병 하나 들고 쫓겨나가지고 21년 동안 집을 못 가는데 떡과 먹을 떡과 입을 옷도 없어. 근데 이거 누가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이게 뭐야? 축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서 결혼하면요 그보다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기도해서 여러분 집 사면요 그보다 위대한 인물이 없어. 기도해서 옷과
입을 것을 얻으면요 그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뭐 했어요? 우리처럼 뭐 대형교회에서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 줄게, 교회 세워줄게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어.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마. 전제도 가져가지 마라 그랬어요. 뭐로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으로 갔어요. 평강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야? 옷 줘야 안 줘요? 줘. 먹을 거 줘야 안 줘요? 줘. 입을 거 줘야 안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몸을 거 줘야 안 줘요? 몸을 거 줘. 그게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파송할 때 축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축복은 뭐야? 이 땅의 소유가 누구 거야? 이 건물주의 아무 계실 거야? 아니야. 이 땅의 소유주는요 하나님이야. 이 땅의 인자가 누구야? 하나님 거야. 이 땅의 하늘의 인자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이 땅의 공기 인자가 누구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소원과 서원은 이제 한 글자 차이인데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 서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의 핵심은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라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뭐 청년에서 기도 많이 하고 뭐 시골에서 뭐 어렵게 목회하시고 뭐 지하에서 막 강천도 나오는 곳에서 막 비밀 목회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 저는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땅 짚고 헤엄친 줄 알았다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축복을 아버지가 쌓아놓은 거는 맞지만은 그 축복을 내가 받아내려면 뭐야?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 내가 하목자가 돼야 되잖아. 사람들이 하목해야 되잖아. 그게 뭐야?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 뭐가 축복이에요? 21년 후에 야곱이 금이 한양에서 돌아온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가진 형은 뭐 했어요? 야곱을 미워했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잘 됐는지 400명의 군대를요 양손에서 데리고 왔어. 여러분 봐봐요. 무슨 사극 같은데 무슨 나라 전전할 때도 보면은 한 20명, 30명 데리고 막 무슨 대본이 막 일으키잖아. 근데요, 400명의 내가 가솔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군대 말고, 우리 집에서 부예를 익힌 종이, 용병이 400명쯤 되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뭐 하러 왔어요? 동생 죽이러 왔다니까. 그게 뭐야? 에스더가 그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은 삶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렸지 않은 에스더에게는 한 피 한 번 안 바꿨었어. 근데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야곱의 허리를 부러뜨렸죠. 그래서 만났어. 근데 만약에 허리 안 부러뜨렸으면 아주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꿰뚫하는 동생을 봤는데 에스더가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왜 울었어? 동생이 불쌍해서 우는 거야. 찌질하게 나타나니까 불쌍해서 울었어. 근데 야곱은 왜 울었어요? 하나님 만나서 울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정작 아버지가 그렇게 작아서 두 사람 다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한 사람을 해주다 보니까 이 사단이 21년 동안에 싸움이 났는데 21년 동안의 하의 축복이 뭐야? 동생이 형을 용서한 거야. 그러는 거야. 방에 맞도록 형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이렇게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근데 야곱이 보면 축복해달라고 그랬잖아. 그 축복이 뭐야? 형과 하나 되는 거야.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동생을 위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형을 하나님이 만져달라는 게 뭐냐? 야곱을 기도 듣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져줬어요? 안 만져줬어요? 만져줬어. 에서를 만져줬어요? 안 만져줬어요? 만져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벨의 예배도 훌륭하지만 아벨이 더 훌륭했다면 가인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에 와서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송하는 게 진정한 예배인 거야. 에덴의 예배는요, 아담과 하와가 따로 예배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두 명이 같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뭐야? 예배도 따로 드리잖아요. 그게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잖아요. 근데 축복도 뭐야? 따로 받으려고 하잖아. 그렇게 에스더가 받냐, 야곱 받냐, 이 싸움이었잖아. 근데 21년의 축복은 뭐야? 에스더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쓴 거야. 무슨 하나님 앞에 써요? 승리의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잖아. 그래서 하나님 뭐야? 그 아침이 뭐야? 승리의 아침. 에스더는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거야. 뭐, 자식 때문에 울겠어. 결혼 때문에 해서 돈 때문에 울겠어. 그런데
야곱은 넌 눈물에 젖어서 주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 뭐야? 에서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분의 1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야? 성경에 읽어봐요. 에서가 울었다는 말씀 어디 있어? 축복 뺏겼을 때 울었다는 말이 있지만 그 후로는 한 번도 에서는 울지 않았어. 근데 에서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이 예수자를 믿어서 맨날 교회에서 오는 눈물 말고 여러분 남편이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 그게 뭐야? 분의 1이 아침인 거야. 여러분이 보고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과 손에 손을 잡고 교회 오면 뭐야? 그게 분의 1의 눈물인 거죠. 그러면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고 철학하고 애통하는 거는 뭐가 애통하냐면요,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아내가 믿음을 서지 못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믿음을 서지 않는 것이 너무 애통한 거야.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신방 가봐요. 한 사람은 집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도망가고 없어. 자식이 있고 3명 4명인데 다 나와서 성경 집회고 예배 드리는 집이요, 손은 꼽을 정도. 권사님 집에 가고 장로님 집에 가고 목사님 집에 가서요,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집이 몇이나 돼요. 남편은 도망가고 없고 애들은 문 닫아보고 안 나오고 이런 집이요, 한두 집이 아니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남편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잖아. 여러분 애들이 그래도 부시시 해갖고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잖아. 이게 뭐야? 은혜야. 이게 은혜야. 진짜 이게 은혜라니까. 여러분 5분 전에 와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는요, 여러분이 5분 전에 나타나서 은혜 줄 거 아니야. 누군가는 밤이 맞도록 여러분 잘 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5분 전에 나타나서 은혜를 주는 거고, 우리 남편 잘 자라고 맨날 대성통 거고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5분 전에 나타나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엄마, 그런 아내가 없으면 여러분이 4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대구대구 뒹굴어도 하나님 은혜를 줄까 말까 하는 인생일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요, 내가 나된 건요,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40, 50이 되고 그 연세가 되면요, 아, 우리 아빠가 참 좋은 분이었구나. 우리 엄마 참 좋은 분이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하이 맞도록 맞아. 여러분 화이자 맞을 때 밤낮을 쳐내봤어요? 걔는 뒤집어 자, 뭐 게임하다가. 근데 우리 딸 아예 하이자 맞는다고 밤이 맞도록 와서 쳐내면서 우리 딸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아빠가 있는지 몰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거야? 여러분 뭐 그냥 하이자 먹고 머리 아프다고 그냥 누워있고 약 먹고 누워있는 사람 많잖아. 근데 뭐 그 딸 잘하라고 밤이 맞도록 기도해. 여러분 지난번에 와서 기도해봤잖아. 우리 애기들 수능 잘 보라고 몇 시에 나타났습니까? 새벽 예배 드렸지. 8시 반에 왔어.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뭐야? 식사도 안 하고 물도 안 먹고 울면서 아침에는 푸고 영어 끝나고 각하면 좀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해? 여러분은 수능 딱 끝나고 아이 시험 잘 먹었네. 그러고 여러분 인생 끝나지만요, 그 수능을 위해서 얼마나 사냐. 수능 100일 기도도 나봤네. 수능 6개월 전에 수능 시험 2번 보는데 첫 해에는 6개월 아침 금식했고 두 번째 수능 볼 때는요 5개월 아침 금식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그 부모도 몰라. 근데 그걸 깨닫는 게 뭐야? 은혜인 거야. 수능을 잘 보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누가 아침을 굶어가면서 철학을 하면서 또 3일 금식을 하면서 20일 당일날 정말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으면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기도를 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없잖아.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인 거야. 은혜는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야.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가 뭐예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